오늘은 유다 여왕 그 유명한 아달랴. 아달랴는 남쪽 유다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은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었지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있었고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그 다음에 비교적 선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람, 그 다음에 지난주에 죽은 아하시아 왕,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아들이나 그 밑으로 가는 대가 아니라 갑자기 아하시아의 엄마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의 엄마 곧 여호람 왕의 부인이었던 태후 아달랴가 왕이 돼요. 이 아달랴가 왕이 되는 과정과 이 아달랴가 심판받는 과정, 그리고 아달랴가 심판받고서 다시 정상적으로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유일하게 남은 혈육인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8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과정과, 그는 비록 왕이 되었지만 7살 때 유치원에 꽃잎반 정도 들어갈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제사장 여호야다는 또 요아스 왕의 고모부입니다. 고모부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죠. 모든 것의 개혁은 영적 개혁으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인간 자체가 변해야 돼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개혁해야 된다 막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칼자루를 진 사람부터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 시스템을 바꾼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뀐다고, 당이 바뀐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변화돼야 되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첫 번째 유다왕 아달랴,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유다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난주에 예후의 북쪽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반역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반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정당한 혁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때 왕이었던 북왕국의 아하시아 왕을 죽이죠. 도망가는 아하시아 왕을 활로 쏴가지고서 활이 등 뒤에서 심장을 깨뚫고 나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람 왕이었죠. 자꾸만 이름이 헷갈리게 돼.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북쪽의 여호람 왕. 그 남쪽에 자기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북쪽의 왕이 자기 외삼촌입니다. 남쪽이 아하시아 왕의 자기 외삼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치료차 이스라엘에 와 있는데 거기 들렸다가 병문안 와서 들렸다가 자기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후에게. 이 자기 외삼촌이 등에 화살이 맞아 죽는 걸 보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병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 왕의 엄마였던 악처 이세벨도 이스라엘 성에서 투신 당함을 당해가지고 시신이 완전히 그 몸이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개들이 그 시신을 먹었고 피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북왕국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쪽의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자기 외삼촌의 병문안을 갔다가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왕좌가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왕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 왕이 유고가 됐고 권력이 공백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상적인 국가라면 왕이 죽었으니까 왕의 아들이나 아들이 없으면 왕의 손자 아니면 왕의 형제간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태후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아하시아 왕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 손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남아있는 자기 아하시아의 그 자식들, 손자들, 그 다음에 이복 그 자식들이 있었겠죠. 왕비가 많이 있었을 테니까 그 아시아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아달랴가. 어떻게 자기 손자들, 자기 친손자도 죽입니다. 요아스도 자기 친손자였어요. 아시아의 아들이었으니까. 친손자까지 싹 죽여버립니다. 싸그리 살해하는데 그 와중에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이제 막 태어난 깐난쟁이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아달랴의 딸이었던 여호세바가 나옵니다. 여호세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의 누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이 동생인지 누나인지는 모르겠어. 이 여호세바, 요아스 왕, 장차 왕이 되는 요아스 왕의 고모가 이 갓난아기 하나를 빼돌려가지고, 요아스를 빼돌려가지고 자기 침실에 숨겨두었다가 자기 남편이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성전에 은닉을 해가지고 6년 동안을 숨어 지냅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리고 7년째가 됐어요. 7년째가 됐을 때 드디어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야다가 가리 지역이라고 하는, 제가 가리 지역을 찾아보려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가리라는 지명이 나오긴 하는데 지도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어쨌든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주둔하고 있는 병력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리 지역의 군대 백부장들을 다 소환합니다. 성전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왕궁의 호위병들 중에 백부장들을 다 소환합니다. 성전으로 모이라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전에서 맹세를 시킵니다. 너희들이 지금부터 보고 들은 것들은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절대 보고 들은 것을 맹세하게 발설하게 되면은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손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맹세를 시켰어요. 그리고서 요아스 7살 먹은 요아스 왕자를 싹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가신 아하시아 왕의 유일한 남은 혈육 요아스다. 요아스 왕자다. 그래서 거기 모인 백부장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요아스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대관식을 합니다. 성전에서. 대관식을, 왕관을 준비해서 요아스의, 그 어린 요아스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성경책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와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옹립을 하고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만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이 아달랴에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여왕이었던 아달랴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공개적인 혁명입니다. 정통적인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안수받아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리고 그 선왕인 아하시아 왕의 적통인 요아스가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아달랴가 이것을 보고 자기 엄마처럼 반역이다 이제 다 지나갔는데 반역이로다, 반역이 일어났다 하면서 분개하지만 결국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가지고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처단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열왕기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자기 남편이 왕이었고 자기 아들이 왕이었어. 그러면 뭐가 부족합니까? 자기 남편이 왕이었고 자기 아들이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비두면 자기 손자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일어났다.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다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변을 일으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데 일어나가지고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왕의 자손들을 다 멸절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아달랴는 이런 참극을 저질렀을까? 할머니가 돼가지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왜 이런 참극을 저질렀나?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아달랴는 자기 엄마 아버지가 북쪽의 아합 왕이고 자기 엄마는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딸인 것입니다. 아니, 권력욕, 이 권력을 쥐고 흔들고 싶어하는 이 권력욕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자기 손자를 죽일 정도로 자기가 왕 되려고, 여자의 입장에서 당시 여자가 왕이 되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사례였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손자를 죽이는 그런 권력욕의 화신이었다. 두 번째는 자기 가문이 다 멸절을 받았어요. 자기 친정 집안이 다 도륙에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복수극으로 하나님께서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를 다 무너뜨리고 다 진멸하고 자기 가문을 멸망시킨 거에 대한 복수극으로 유다 자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비록 자기 남편이고 자기 자식이지만 유다 자손에 대한 반감이 있어가지고 민족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시돈 사람이었잖아요. 시돈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뿌리의 절반은 이방입니다. 시돈이 자기 뿌리예요. 외가 쪽의 뿌리.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복수극으로, 민족적인 복수극, 또 종교적인 복수극으로, 그다음에 자기 가문에 대한 복수극으로 이런 복수극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도 있고, 마지막은 결정적인 것인데 이것이 사탄의 결코 굴하지 않는 사탄의 도전이었다. 영적인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다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 의의 편이냐 불의의 편이냐, 둘 중 한 군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달랴의 이런 참극이 벌어지게 된 배후에는 사탄의 끊임없는 영적 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사가 엘리야의 큰 승리가 이루어져서 그 영적인 태평성대가 쭉 갔습니까? 가지 않았잖아요. 계속 마귀는 끊임없이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마귀는 자기가 무적행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마귀의 존재 자체가 불이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 존재로 계속 하나님께 도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런 끊임없는 술수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씨가 마른 것처럼 보였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손을 남겨두셨어요. 요아스를 남겨두셨어요. 그 많은 왕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희한하게 아달랴의 딸을 통해서, 자기 어머니는 막 지금 자기 손자들 다 죽이고 있는데 그 딸이 일어나가지고 이 요아스를 살렸다, 그 말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누가 집권을 했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만 그 역사의 이면을 봐야 되는데,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로마가 300년가량 그 기독교인의 씨를 말리려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저질렀잖아요. 사람을 막 십자가에다 처형하고 사자 우리에 집어넣고 화형을 시키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저질렀음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은 다 풀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영광과 권력들은 다 풀의 꽃입니다. 풀은 마르게 되고 꽃은 시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고 그랬어요. 시들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푸르고 푸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역사를 누가 나누었습니까?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딱 반으로 나누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전과 주님 이후로 역사를 갈라놓았잖아요. 싫든 좋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역사의 분기점 속에 모든 인류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인도하셨고, 역사를 끝내실 것이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최후의 심판. 그러므로 역사의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많은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주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제를 잡지 못하면 사소한 거 가지고 말꼬투리를 잡고 논쟁을 일으키고 뭐가 뭔지 모르는 채 주변부만 맴돌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기 쉽기 때문에 역사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성 역사가 역사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의 주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이, 역사를 바로 아는 자들이 주안점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해야 될
기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구속 역사이고 구속받은 자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자기네 나라가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 코딱지만한 우리나라가 그 지도의 중심에 있고, 오른쪽으로 아메리카 대륙, 왼쪽으로 중국과 저 중동 대륙과 유럽 대륙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심이죠. 중국 지도를 보면 중국이 중심이고, 미국 지도는 미국이 중심이에요. 유럽은 유럽이 중심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가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인생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인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모르면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역사의 주연 배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역사의 주인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역사의 주인공 의식,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찌질하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공인데 지나가는 행인과 같이 이름도 없는 지나가는 행인 배역 맡은 사람처럼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안 되죠. 주인공은 주인공답게 비중 있게 그걸 이끌어가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처럼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열매 맺으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행인처럼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면서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인생을 살면 안 되고, 많이 먹었다고 배불러서 흡족해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고, 많이 모았다고 또는 내가 많이 모으지 못했다고 낙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역사의 주인공이고 주연 배우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성경 역사를 보세요. 구약의 역사의 중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는 그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빠져 죽을 사람이었는데 익사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냥 모세입니다. 건져냄을 받았다, 물에서. 안 그랬으면 그의 인생은 갈대 상자에 쌓여가지고 저 날강 하악으로 거슬러 내려가가지고 떠내려가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이에요. 굶어 죽었든지. 그런데 거기서 모세를 건져내셔서 역사의 주인공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역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역사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란 뜻이 있고, 왜냐하면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지가 먼저 나가려고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는 뒤쫓는다, 추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남의 뒤를 추격하는 사람, 남보다 앞서가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모든 인간의 아주 그 아이콘입니다. 남보다 앞서가려고, 남을 따라잡으려고, 남을 뒤쫓아가려고, 자기가 1등 하려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자기가 앞서가려고 남 발꿈치를 뒤쫓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델 광야에서 부르셨잖아요. 베델 광야에서 사람과 씨름해서 경쟁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나와 씨름해라. 베델 광야에서, 그리고 야복강에서 결국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어요. 14년간 머슴살이한 그 뒤로 그의 인생을 다 낮춰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야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오늘날 세계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이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야곱으로부터. 희한한 일 아닙니까? 자기 외삼촌 집에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머슴살이 가서 14년 머슴살이 하고 온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다가 구상일생으로 구출돼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서 억울한 옥살이 성추행범으로 옥살이 하고서 남의 땅에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그 애굽에서 형성하셔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수였어요.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20장인가 끌려가잖아요. 21장인가. 착고에 채여가지고 노예 호송선에 실려가지고 죄수들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발에는 착고가 채여가지고 몸은 밧줄에 묶여가지고 로마의 호송선, 죄수 호송선을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로마로 건너간 죄수 바울이 유럽 역사를 바꿨고 세상 역사를 바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유아 학살을 피해가지고 헤로드 왕의 유아 학살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부모가.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다고 그럽니다. 집을 짓는데 가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어디 모퉁이 돌 하나 쓸만한 가치가 없어요. 벽돌로 하나 쓸만한 가치가 없어가지고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림받은 자가 예수님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그는 로마의 사형수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분. 죄수로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역사를 뒤바꾼 이가 누구십니까?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 역사는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명렬했지만 수많은 나라들이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망했지만 유일하게 계속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역사는 정치 경제의 역사가 아니라 사회 문화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살 동안에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무탈하게 행복하게 재밌게 살다가 가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PC방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즐기다가 인생을 살다가 죽을 인생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로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나죠. 왕궁의 아달랴가 아하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자기 자식 죽은 거 분풀이 하려고 유다의 씨를 멸하려고 손자까지 다 죽여버리는 판에 그 피덩어리 어린 요아스 하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가지고 7살 배기 요아스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탁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세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말할 것도 없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현실 역사는 너무나 열악하는 아달랴가 막 칼춤을 추는 역사였다 그 말입니다. 아달랴가 칼춤을 추는 역사.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막 사람들이 막 이리 휩쓸렸다가 저리 휩쓸렸다가 막 지금도 그렇잖아요. 권력판을 보세요. 사람들의 판을 보세요. 뉴스에 뭐가 나왔다, 인터넷에 뭐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 주식시장이 어떻다, 거기 휩쓸려가지고 요즘 뭐가 좋다더라 다 거기 휩쓸려가가지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요아스, 핏덩어리 요아스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가 늘 제 설교의 주제는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맨날 사실은 똑같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비록 유명한 사람이거나 영향력이 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내가 아니면 누가 쓰임 받겠습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어떤 사람, 세상 사람, 강남에 잘 사는 고대광실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어요? 천만의 말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밤낮 게임만 하는 나를 통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가 여러분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쓰실 의향도 없으셨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차피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쓸모있는 사람, 그런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소원도 그래요. 제가 더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 의식만 더 강렬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제가 예전에 섬겼던 UBF 역사와 목자 교회, 우리 그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교회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가 그냥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가지고 다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내가 후원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나 어떤 사역자들에게 후원을 하고 구제 헌금을 보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오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역사에 나는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가 달라지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만드는 것들은 막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니까 역사의식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의식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을 구속사라는 말로 처음 쓴 사람이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름은 잘 모르고, 이 사람이 하일스 게시테라고 그래가지고 구속 역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거대한 인류 구속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이, 어떤 시점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라, 그 말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면 인생 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하늘 그대로 있는 밀알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면 새똥이 되고 말아버리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다 몸펴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밌는 오늘 하루를 보낼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믿음을 주셨나? 나의 믿음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 중에, 네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나? 너의 믿음은 너의 어머니 유니게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너의 어머니와 너의 외할머니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가지고 그 믿음을 보존해서 너에게 믿음을 넘겨주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시점을 살다가 사라질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를 구속하시려고 하신 역사로부터, 그 옛날의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부터 그 피가 쭉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나한테까지 그 DNA가, 믿음의 DNA 유전자가 내려져 온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모세나 아브라함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모세의 유전자가 있고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뿌리를 생각하고, 근본적인 믿음의 뿌리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 아닌 다른 누구에게 전해줄 것인가? 항상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사람들은 현재만 바라보고 인생을 삽니다. 기껏해야 자기 먹을 거 생각하면서 미래 저축해두고 보험 들어두고 적금 들어두지만,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인간,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나라,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조직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제가 이제 예로 들은 거니까, 그리고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이슈, 온 국민의 이슈 중에 하나가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지원금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줘야 된다는 얘기. 저는 경제나 국가 경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코로나 때 국민들한테 10만 원씩
외식하라고 뭐 10만 원씩 줬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국민 경제에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현재 국가 부채가 1,300조입니다. 거의 1,300조 육박했어요. 2017년경에 600조였는데 해방 이후 나라가 세워진 세월 동안 그 수십 년 동안 한 70년 가까이 세월 때 우리나라가 600조의 빚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가 부채가. 다 국민들이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1200조가 됐으니 1300조가 됐 2배로 국가 빚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겠습니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외상이면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먹을 수 있으면 먹자주의입니다. 그래서 복지에 막 어마어마한 재정을 때려박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을 수도 있어요. 국민들한테 막 복지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다 그 말입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라는 말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실업급여라는 말이 생겨나가지고 우리 김누가도 1,000만 원 이상 타먹었어요. 타먹어서 좋긴 하지만 타먹으면서도 이게 먹어도 되는 돈인지. 아니 일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직장 구하라고 해. 실업급여를 타니까 직장을 오히려 안 구합니다. 구하는 신용만 하죠. 군인 월급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젊은이들 표를 얻으려고 누가 군인 월급을 그렇게 많이 올렸는지. 군인 월급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각종 지원금에다. 그런데 이제 또 국민들한테 용돈을 주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25만 원씩.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즐기고 외식하고 하면은 좋지만 이게 지금 0세부터 1세부터 25세 지금 이제 어린 사람들이 한 세대가 흘러간 뒤에 한 25년 30년 후에 그들이 이제 이 사회에 돈벌이를 해야 되는 시기. 지금 어린 세대가 인구가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1세부터 25세까지 인구가 한 800만 명 정도 됩니다. 800만 명이 그 돈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1,300조의 돈이 딱 묶여서 더 이상 빚이 안 난다고 쳐도 이 300만 명, 이 800만 명이 이 빚을 갚으려면 한 사람당 1억 6천만 원씩 갚아야 됩니다. 1억 6천만 원씩 부부지간에 결혼하면 3억 2천만 원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돈 받아 먹어서 좋지만 자식들이 다 갚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빚을 못 갚으면 국가가 부도가 나는 것이에요. 복지하다가 부도난 국가들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만 보면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아. 지금 뭐 돈 생기니까 좋아. 지금 즐기니까 좋아.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생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자식들, 내 후손들, 우리 교회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고 하는 존재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어디에서 지금 흘러온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역사 속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교회 속에 나 자신을 생각하고 사회와 국가 속에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세바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주었는지, 자기 엄마가 손자들을 다 죽이는 상황 속에서 그 핏덩이를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살려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역사 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세우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려고 그들을 먼저 구원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혈통적인 선민인 줄 알고 자기들에 대한 우월의식 자만감으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여러분, 유럽이 쇠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역사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데 오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환상 가운데서 아시아에서 계속 전도하는 사도 바울이 환상 속에 나타나가지고 그 초췌한 마게도니아 사람의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 쪽으로 오지 않고. 저 중동이나 인도 쪽으로 왔다면 그쪽 나라들이 복음화가 됐을 것인데 이쪽으로 건너오지 않고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유럽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인문주의가 발흥하면서 조금 이성이 깨이고 사람의 지성이 깨인다고 하나님을 죽은 신 취급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다 망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유, 인간의 권리, 인간의 행복, 인간의 자유연애, 심지어 막
프리섹스, 마약, 동성연애가 다 법으로 정해졌어요. 동성연애자들을 비난하거나 동성연애는 죄악이라고 하면 불법입니다. 사회적인 불법.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꽤 유명한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동성연애는 죄악입니다 했더니 유튜브 측에서 경고장이 날라왔어요. 다시는 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2번 그런 얘기 하게 되면 유튜브는 폐쇄해, 그 사람 유튜브는. 이게 더 심해지면요, 차별금지법이 지금 막 제정된다고 막 지금 계속 지금 이 기독교 측과 지금 이 격돌하고 있는데, 이거 통과되면 그 동성연애를 비난하거나 동성연애를 죄악이라고 그러면 법에 걸리게 되고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조선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선이. 대한제국이 참 체면은 또 있어가지고 다 망해가는 나라인데 황제국가라고 대한제국이라고도 이름을 붙였어요. 조선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의식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1592년에 마지막 호란이었던 병자호란이 1636년에 46년 후에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때려맞고, 사실은 일본한테 때려맞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부터입니다. 이 고려 말에 왜구들이 자꾸 출몰하면서 계속 노략질을 하는데 우습게 보고 왜구라고 깜보고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도륙이 된 거예요. 그런 뒤로 근 50년 동안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 반성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을 안 하니까 1636년 또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이 가가지고 삼전도에 가가지고 머리통을, 평민복을 입고 가가지고 머리통을 그 청나라 황제 앞에 가서 조아리면서 땅바닥에다 머리를 계속 찌면서 머리에 피가 나는데 잘못했다고 봐달라고, 이런 치욕을 겪고도 결국은요 1905년에 을사조약이 일어났잖아요. 한 200년 250년 그때 또 방비를 못하고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나라는 무슨 구멍가게 물건이 아니에요. 누가 팔아먹고 뭐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라를 팔아먹습니까? 누가 나라를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뭐 국방부 장관이 나라를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악역을 맡았을 뿐이에요. 물론 그 악역을 맡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긴 하는 것이지만은 을사오적의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이 나라를 도장을 찍어줬을 것이, 일본이 아니었으면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먹었을 것이고 러시아가 먹든지 영국이 먹었든지 누군가가 먹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무지한 조선 백성이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당파 싸움하고 뭐 남인이 서인이 노론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부패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양반이 어떻고 상놈이 어떻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고 망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역사 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열악하고 세상이 너무 죄악의 물결이 거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역사 의식이 없으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은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구경꾼 의식이 아니라 나는 몰라 그런 거.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나부터 망하는 것이에요. 내 집안부터 망하는 것입니다. 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개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달랴의 술수와 반역을 넘어서 요아스를 살려두시고 요아스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유다 역사를 그 역사를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종들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열왕기하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언약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과 아달랴가 판을 치는 이유는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백성들이 멍청하면 지도자들이 막 백성들을 갖고 노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도자만 쫓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백성 제자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신뢰의 증표가 언약입니다. 언약의 본질은 사랑과 신뢰예요.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본질도 그렇고 영생의 본질은 더더욱이 말할 필요가 없이 사랑과 신뢰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없다면 인생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이잖아요. 결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놓고 참 제가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참 명언이다. 제가 지금도 그 명언은 종종 써먹으려고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결혼식 주례를 서러 가는데 그 결혼식에서 꼭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은 왜 하는 것입니까?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혼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은 결혼은 잘못된 결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를 이루는 것이 가정의 목적입니다. 결혼의 목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자면 저는 결혼해서 올해가 27주년인데요. 부부싸움도 많이 했어요, 예전에. 부부싸움도 많이 해서 제가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김혜진 사모가 좀 저를 섭섭하게 한 것도 있지만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달라요. 감정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많이 달라요. 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생물학적인 그런 차이점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심정, 사람들이 이런 정도가 되면 이혼을 할 수 있겠구나. 이혼이 이런 심정까지 가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는구나. 그런 정도까지 다 되게 부부싸움 하면 그 정도까지 최악까지 가게 되잖아요. 왜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잖아요. 목사님으로부터 서약을 받았잖아요, 제가. 당신은 아내 누구누구를, 신부 누구누구를 당신의 아내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죽을 때까지 아내로 영접해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서약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 서약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결혼의 기본 바탕은 언약인데요. 그 결혼의 의식이 없으면 살다가 그래 갈라서자 이렇게 된다 그 말이. 제가 아는 목사님도 2분이나 이혼하신 분이 계세요. 그 심정을 제가 모르니까 제가 비난할 수는 없지만 깨졌다 그 말입니다. 결혼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결혼의 목적을 알고 결혼해야 되고,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갈라놓으실 때까지는 결코 이혼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실 때까지는, 음행한 연고 없이는. 그래서 27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이 나에게 결혼 상대자를 붙여주신 이유가 있구나. 나의 혈기,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어떤 이기심, 나의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배우자를 통해서
깎여나가게 만드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결혼을 통해서 진정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뭐 쭉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인내, 어떤 긍휼과 용납과 용서 이런 것들을 결혼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결혼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관계는 조금 불편하면 관계가 멀어지면 그뿐이에요. 친구 관계가 끊어지든지 직장 동료 관계가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면 바로 멀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부지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 왜냐? 결혼의 언약으로 묶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결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 알았습니까? 결혼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전쟁보다 힘들고 기약 없는 바다에 항해를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복된 가정을 이룰 것이고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달랴와 사탄의 도전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 내 인생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를 쓰시려고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역사 의식을 가져서 여호세바가 요아스 한 사람 핏덩어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기약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해냈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